저는 은사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했고 또 은사에 대해서 바로 하려고 하는 중에 선생님을 만났고 그 전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은사가 왜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4장 방언과 예언 이렇게 조그맣게 언급하지 않아요. 왜 이럴까? 이것은 너무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위험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제가 설명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 오늘날의 우후죽순처럼 아무 분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족되고 더 구원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고 사실상 많은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마 양심으로 보면 그 은사를 통해서 쫓고 다닌 사람들이나 그걸 통해서 열매를 바라보면 이건 아닌데 라고 느낄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만나서 명확히 그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은사가 정말 중요한 은사가 왜 여기밖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은사는 지식으로 말로 세상의 학위의 목사로 얻어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신령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신령한 것들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길 가운데 꼭 필요하고 얻어져야 할 것인데 이것을 가질 능력을 갖지 못한 자들이 이 부분을 다 삭제한 겁니다. 이 은사는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었을 때 항상 있어야 할 부분이 은사였어요. 근데 은사가 딸랑 신약에 그것도 고린도전서 2장에만 나옵니다. 이걸 이상하게 그동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은사는 정말 귀중한 것들인데 구약에도 여러 군데 있어야 되고 신약에도 훨씬 많이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춰졌고 숨겨있던 그 은사 부분을 진리신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이 시대에 다 밝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방언은 여기저기 거짓 방언을 많이 들어봤지만 통변자를 거의 보질 못했어요. 통변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통변은 없이 방언이 다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고 실제 예언자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언을 받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기도원에 한 원장이 있어요. 저 어머니 따라서 가다 보면 방언도 하지만 또 그 방언을 나름대로 알아먹지는 우리는 알아먹지도 못해요. 근데 그걸 나름대로 풀어줍니다. 그럼 저희에게 방언하기를 너는 뭐 큰 사장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줘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줘요. 그것도 방언이고 능력인가 보다. 근데 실제로 사장이 된 적도 없고 두 번째 제가 땅을 사놨어요. 땅을 사서 이 땅이 아무래도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팔려고 하는데 팔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돈이 된다고.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겁니다. 제가 엄청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저는 팔고 싶었는데 그분이 안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이게 능력자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니까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고 따랐는데 제가 피해보고 직접 제가 겪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또 하나 그 예언이나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들인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언자가 많지 않거든요. 외국의 그 캐나다의 한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 성도들 그나마 나름대로 조금 신앙활동 많이 한 사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예언 은사를 또 받게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령한 듯해요. 뭐 나무가 보이고 뭐 하나님의 뭐가 감남나 뭐 이러면서 너는 신령한 자가 될 것이다. 그 성경 말씀이긴 한데 거의 다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너가 이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예언하는 것들. 이게 예언입니까? 점치는 거지 정말. 그래서 성경의 목사들도 그 세상의 목사들도 뭐라 하냐면 예언은 성경이라고는 말을 해요. 근데 정작 더 현실에 있어서 능력자인 어떤 또 다른 예언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예언자를 보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또 예언인지 알고 있어요. 사실 예언자가 있지도 않고 예언하는 것들도 엉망이죠. 최근에 한국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외국의 한 목사가 그랬죠. 한국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많이 예언했던 자들은 뭐예요? 어느 날을 마치고 어떤 세상의 현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불발로 끝나잖아요.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선생님 통해서 제가 들은 예언은 세상에 이 조잡한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은 이 땅에 조잡한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가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가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하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그 애언이 이루어지고 주어지는 거지 이 땅의 현상들에서 주어지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애언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애언은 사실 성경의 애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는 거니까. 애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계시가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계시가 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점쟁이처럼 맞히는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업의 그 이치에 따른 섭리들의 가운데는 애언이에요. 성경에 그 계시의 애언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또 애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찬미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우리 인간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그 물결처럼 시원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시편에가 사실 글들이 거기에 찬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의 그 글은 세상에 어떤 시로도 따라갈 수 없는 사실 글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읽어도 너무나 심오한 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찬미 방언하면 선생님이 다 통변해 주시거든요. 거기서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의 글들이 저희들 생활 속에서 항상 나옵니다. 선생님의 애언과 이 방언 속에서 통변 속에서 항상 저희들은 생활 가운데 그 시편의 그 글들을 그 말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애언은 그런 거예요. 찬미가 있고 계시가 있고 또 애언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진리, 통달의 영이 있듯이 그 애언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알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푸는 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언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숨어 있어요. 인간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변개된 성경, 삭제된 성경은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성경이 아닌데 들어온 책들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어떤 일이냐, 세상 목사들, 성경을 안다는 자들, 성경을 신학을 연구했다는 박사들도 사실 소경입니다. 그랬나 알 수 없죠. 왜? 그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신의 눈에 의해서는 다 보입니다. 바로 계시에는 예언에 이런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책들을 어떤 것이 비밀이고 비밀이 아닌 저희들은 다 압니다. 그런 바로 애언자는 그런 거예요. 애언자는 계시요, 애언 가운데 선생님의 애언 가운데는 계시가 나옵니다. 찬미가 나옵니다. 비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애언인 거예요. 어떤 미래를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예언은 바로 이 천국의 언어인 방언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때 우리의 상태에 따라 나옵니다. 아무 때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애언자라는 자가 제가 방언으로 서로 대화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엉망이든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대화하라고 주는 것이 애언입니까? 그건 거짓 사단들이 하는 거죠. 사단들이. 그런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이 풀어주는 모든 것은요. 인간의 언어, 인간에 들어보지 못한 글귀고 말씀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애언의 말씀을 드리면 병자가 나아버립니다. 애언의 말씀은 내가 어제 저녁에 가졌던 마음의 상태를 딱 비춰봐 버려요. 그리고 그 따라서 마음의 애언이 나오고 내 마음을 하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시고 어루만지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애언이에요. 그리고 은사 부분에 있어서 은사가 방언은사 따로 있고 애언은사 따로 있고 통변은사 따로 있고 치료은사 따로 있고 다 그렇게 알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기준도 아닙니다. 애언은 하나하나 과정 가운데 가져가는 거예요. 그 가져가는 그 깊이에 따라서 얻어가는 겁니다. 애언은사 할 줄 아는 사람이 방언은사 못합니까? 말이 돼요? 그런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도 몰라요. 성경을 보면 하도 변개시켜놔서 성경이 더 위인지 세례가 위인지 방언이 위인지 성령이 위인지 이렇게 뒤범벅이 돼 있어. 순서도 몰라 세상은. 그런데 선생님의 그 근거의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받는 은사는 방언은사, 그 다음에 분별은사, 지식은사, 지혜은사, 애언은사, 통변은사 이런 통변은사, 지혜은사, 지식은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함께 다 얻어가는 거예요. 점점 은사가 얻어감으로 제일 나중의 단계가 성령을 받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런 은사도 없이 성령을 받았다고 너나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지요. 성령 받은 자는 신이에요. 모든 걸 통달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칠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자 는 자들이 목사 앞에서 설교두고 있고 성령 받았다 한 자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고 정말 맞는가 보세요. 정말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이것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개탄하는 마음으로 눈을 한번 번쩍 뜨시고 저희 선생님께 오셔서 은사가 무엇인지, 애언이 무엇인지, 방언이 무엇인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